민수기 15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의 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는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우선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15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로 하여금 각종 제사를 드리는 규례를 명하십니다. 왜 갑자기 새삼스럽게 이렇게 제사의 규례를 주실까요? 이 제사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속해 있는 내용이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게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계명과 율례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는 정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에서는 하라 하지 말라 해놓고 그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뭐가 되죠? 죄가 돼요. 그래서 그러한 계명과 율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요소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용도 중에 하나가 바로 정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정죄를 당하게 되지요. 정죄를 당하게 되면, 만약에 정죄당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면 뭐가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벌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걸로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정죄된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하시는 방법을 또 제시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제법이에요. 사제법. 그러니까 법 속에 정죄법도 있지만, 율법 속에 정죄법도 있지만 또 사제법도 있어요. 사제법은 뭐냐면은 바로 규례와 법도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제사 규례, 제사 규례, 제물 규례, 제사장 규례, 이런 걸 통해서 비록 범죄하고 또 잘못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문제로 불거지더라도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규례를 주신다는 거죠. 그 규례가 바로 이 제사 규례가 되는 거예요. 왜 또 이런 일이 이 시점에 와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는가? 자, 지난 주간에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한 1년 동안 쉽게 말하면 광야를 한번 지나왔잖아요. 지나오고 대열 정비하고 이제 모든 걸 다 시스템을 딱 갖췄어요. 갖췄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하면 되는 거죠.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제 모든 걸 다 진영을 갖췄으니 이제부터 전진 앞으로 가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 속에서 아니 갑자기 어떻게 갑니까? 뭔가 준비가 돼야지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자격이나 됩니까? 또 그 땅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고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가자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한번 다 돌아보기 했거든요. 돌아보기 했는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할 때에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참 그 땅이 좋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메뚜기 떼 같고 그들은 정말 장떼 같아서 도저히 우리가 그들을 물리치고, 거기에는 지금 이미 적들이 거기 다 차지하고 있는데, 가나안 7족 속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을 내쫓고 우리가 들어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아무리 좋은들 그림의 떡입니다. 결국 우리는 갈 수 없고, 우리가 만약에 들어가려고 하다가는 그들에게 다 죽임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들 그런 식으로 못 가겠다면 좋다. 너희들 다 못 들어갈 것이다.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정상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앞으로 가게 할 것이고 너들은 다 못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너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벌칙으로 하루를 1년 쳐가지고 40년 동안 너희들 광야로 한 바퀴 돌아라. 광야를 다시 돌아라 그랬죠.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그러면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들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광야로 다시 들어가면 또 광야 생활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갈게요. 그리고 가다가 뭐가 되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았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려고까지도 하셨어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용서는 해 주었지만 그러나 그냥 어떻게 말로만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용서를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 희생을 쉽게 말하면 제사 규례를 통해서 희생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는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여러 가지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될 건데 그럴 때 이렇게 해라 하고 제사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제 분명히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텐데 그럴 때마다 제사 규례를 통해서 그 정제된 것을 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이 제사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번거롭고 하려고 하면 다 힘들겠죠. 힘들겠지만 그 힘듦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모든 것에는요 희생 없는 결과는 없는 겁니다. 아름다운 결과를 맺으려고 하면 거기에는 마땅한 희생이 치러져야 돼요. 이러한 희생, 여기에 여러 가지 재물의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희생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그 대속해 주실 그러한 희생 제물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희생도 다양하지요. 그 사례별로 다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런 제사 규례라고 하는 거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배울 때나 출애굽기 후반부나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일일이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제사 규례를 다시 주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6절부터 한번 쭉 읽어 나가지요. 순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 붓는 제사, 붓는 걸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게요, 고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곡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류가 이제 붓는 술 종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함께 넣어서 섞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문자 그대로 지킨다고 하면 오늘날 왜 가끔 그 유교에서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고기도 넣고 거기에 또 곡식으로 만든 전도 넣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넣고 그 다음에 또 놓는 게 뭐예요? 술도 이렇게 따라 놓잖아요. 어찌 보면 문자 그대로 보면요, 어찌 보면 제사상이나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이런 제사 제도가 나왔고 그 제사 제도가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해서 제정이 됐는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이렇게 풍습처럼 내려오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 속에 이런 걸로 했었지, 이런 걸로 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리지널은 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고, 그것이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오늘날 유교식 이런 제사 제도로 확립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부터 나오지 않은 일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와 의미와 이런 것들이 도출되지 아니하면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걸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바뀌어버리면은 결국 우상 섬기는 결과가 돼버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그 방식, 올바른 그 의미를 상실한 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 그것도 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 행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나가고 그냥 인간의 어떤 풍습처럼 남아가지고 전승이 되어지는 거, 그런 것들은 그냥 종교 생활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하고는 상관없어요. 더더욱 지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제사 규례가 완성이 됐거든요. 완성이 돼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굳이 그런 행동을 안 해도 돼요. 왜? 그런 것들은, 구약의 그런 행위들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가리킨 예표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의식이라는 의미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이런 희생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런 의식을 답습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그 온전한 제사가 우리의 제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제사 의식을 치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 온전한 제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영적 예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는 완성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쨌든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구약의 어떤 그 제사 제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제사 제도는 그대로 받으면서 이해를 합시다. 자, 8절입니다.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배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이 번제, 서원을 갚는 제사나 화목제,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속죄제하고는 약간 성격이 달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원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거기는 수송아지를 예배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의 지금 종류를 여러 가지를 지금 열거하고 있어요. 열거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서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 절기제 이런 것들 얘기했고, 뒤에서는 또 서원을 갚는 제사, 화목제 이런 걸 또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사의 종류마다 약간씩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11절 봅시다.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요거는 제사의 그 내용물, 다시 말하면 제사 드릴 때에 그 제물 있잖아요. 제물이 이제 소로 했을 때는 이렇고, 그 다음에 송아지로 했을 때 또는 양으로 했을 때는 이렇다. 그게 약간씩 이제 다르다 그 말이죠. 그 제물에 따라서, 제물의 성격에 따라서 또는 제물의 그 크기, 사이즈에 따라서 당연히 함께 부산물로 들어가는 것들도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하는데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재물이 크면은 큰 만큼에 맞춰서 소제나 또 전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본 재물이 작으면은 작게 소제물도 드리고 또 전제물도 작게 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예. 물론 소로 하든지 염소로 하든지 나중에 가면 또 비둘기로 할 수도 있어요. 비둘기로 하든지, 그거는 또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위치나 그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 왕이나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요. 그거를 죄얼이라고 그래요. 이 지도자들의 말이나 행동은요, 일반 백성들의 말과 행동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커요. 그렇잖아요? 물론 좋은 효과도 크고요. 또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그 잘못된 효과도 커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일반 백성이 개인이 잘못했다면은 그 사람은요, 자기 혼자 죄만 짊어지면 돼요. 자기 혼자만 짊어지면 되니까 뭐 비둘기 한 마리 정도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백성의 지도자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비둘기 가지고는 안 돼요. 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으니까. 그 사람은 최소한 양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중대한 일이면은 그보다 더 크게 막 소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만큼 그 영향력에 따라서 달리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13절,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예. 원칙적으로는 본토인이나 나그네나 같아요. 그런데 항상 기준은 본토인을 기준으로 하지요. 하고 타국인은 본토인 같이 대접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똑같이 해야 되고, 만약에 아예 차별화할 것 같으면은 좀 달리 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은 같다고도 보고 합니다.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같은 율례다.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외국인이나 다를 바는 없어요. 아예 그 한 민족처럼 여기지 않을 바에는 달리 해야지요. 그러나 어차피 같은 기업에 참여케 하려면은 같이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또 구속함을 받고 또 거룩함을 입고 하는 거에 인종적인 차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 그렇죠? 그리고 구원의 방식도 달라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는, 예를 들면 구약시대는 소나 양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 심지어는 거기다가 이제 말세시대는, 신약시대도 이제 세기 말, 다시 말하면 말세는 또 구원의 방식이 또 다르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근데 구원의 방식은요,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처음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만 그것을 근원적으로는 구약시대 때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왜냐하면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원래 예수와 바로 구원자로 오실 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 이름 자체가 벌써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구약시대 때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잖아요. 그렇듯이 신약시대 때도 예수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요. 그러니까 하나는 예표적이고 하나는 실체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시대 때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다만 그거를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 예표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같은 이름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림자적으로 장차 이런 사람이 실체적으로 와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건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계시해 준 거고 알게 한 거지 무슨 구원의 방식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착각하는 사람들은 구약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 때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말세에는 뭐 심지어는 어떤 이단들이 하는 말이지만은 뭐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또는 뭐 아니면은 뭐 대언자 누구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 세대별로 구원관을 나눠 놓은 것 자체가 이단적 요소입니다. 이단적 사설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었어요. 바라보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율법 속에 메시아를 바라보게 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행함으로, 다시 말하면 율법 속에 있는 제사 규례를 행함으로 이렇게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동물이 죽어주는구나, 한 마리 양이 죽어지는구나, 이런 희생이 치러지는구나, 이런 값비싼 대가가 지불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킨 예표적인 모습이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이 말 가지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구원의 방식은 동일하다. 그걸 지금 강조하려고 한 말이에요. 그 다음 17절입니다. 17절로 21절까지 처음 익은 곡식으로 거제를 드리는 규례를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이 거제라는 말 자체가 들것자예요. 들어드린다 해가지고 거제 그래요. 그러니까 곡식을, 처음 익은 곡식을 뭐 하라는 거예요? 높이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을 높이 들으라 이 말은요,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부활로서 증명이 될 거,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인데, 이 처음 익은 열매, 또 그걸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뭘 예표하는 거냐 하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희생되어지시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은 많은 열매가 맺듯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잠자던 자들 죽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다 일어나는 걸 가리키느라고 이 들것자를 쓰는 거예요. 들려지는 제물이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십자가에 들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 제사 속에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부활의 첫 열매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그것이 들려진다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거, 구원받을 거, 이걸 가리킨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22절입니다. 자, 해중이 범죄할 때,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죠.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지금 당장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장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이건 언제 일어난다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때 일어나는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런 구원의 역사 또는 장차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온전히 부활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섬김의 진정한 행위들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것이다. 사실 광야에서는 이렇게 지금 광야에서 이 말씀을 하시긴 하시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광야에서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왜? 처음 익은 곡식도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 광야에서는요, 뭐 소를 키우고 뭐 양을 잡고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없어요. 제대로. 예, 제대로 없고요. 거기서는 뭐 농사도 안 짓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곡식 제사를 드리려다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럼 광야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섬김의 행위가 제대로 안 일어나요. 그럼 광야에서는 뭐 하는 곳인가?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 배우는 장소예요. 어찌 보면 광야는요, 빙글빙글 도는 데예요. 왜 돕니까? 죄 지으니까 돌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막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좌충우돌.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허물과 흠과 여러 가지 실수들이 범벅인 곳이에요. 그럴지라도 광야는 그래도 용납이 돼요. 왜? 또 해볼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연습할 수 있는 곳이니까. 연습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또 반대로 어떤 거는 또 하나님이 또 기뻐하셔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렇게 하나님 배워가는 일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해도요, 그거는 연습밖에 안 돼. 연습. 그거는 실전이 아니에요. 왜?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완벽한 재물도 없거니와 완벽하게 할래도 할 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광야는 어떤 면에서 연습하는 곳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을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 같은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사실 우리가 완벽을 향해서 가기는 가지만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분명히 뭘 배웠는데요, 오늘 사건 딱 부딪혀 보면 또 실수 드러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저녁 때 되면요, 아이고 오늘도 정말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또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구나, 오늘도 또 충돌이 있었구나, 이런 거 맨날 뭐 해요?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고 이거는 싫어하신다라는 거 하나 배워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무익한 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차츰차츰, 그래서 조금씩 우리로 하여금 점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작업.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조금 실수하더라도 어찌 보면 용납할 수도 있어요. 용납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뭐 일부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부러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잘 하려고 하는데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다. 그래서 하나님 배우는 장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진정한 하나님 섬김은, 여기서는 진정한 이러한 섬김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하잖아요. 들어가거든. 이르거든.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섬김은 약속의 땅에서 일어난다.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실수했더라도요, 너무 실망하지는 말고 그거 가지고 뭐 끙끙 앓아 눕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툭툭 털고
다시금 또 하면 돼요. 새 출발하면 돼요. 자, 22절. 회중이 범죄할 때 속죄제 드리는 규례를 명하시는데요.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그걸 준행을 못해가지고 결국 범죄가 일어났거든, 그 말이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년소 한 마리로 속죄를 드릴 것이라.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라. 이런 걸 다 뭉뚱그려 가지고 이걸 다 합해서 이걸 속죄제라고 그래요. 속죄제의 방법이 이제 뭐 화제, 번제, 소제, 전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건 제사 드리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뭘 가지고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걸 다 통틀어서 속죄제라고 그래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면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니까 그 범위가 커요. 그래서 수송아지로 하라는 거예요. 한 개인은 얘기가 한 게 아니에요. 온 회중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함께 참여한 자들도 그 효과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요거는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아까는 온 회중이 그랬고요. 이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니까, 요거는 이제 사이즈가 좀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그래서 이제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려도 된다. 이 백성을 가리키는 게 암염소, 이 암컷이 이 백성을 가리킬 때에 암컷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28절.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 고의로 무엇을 범한다. 이 고의라고 하는 것은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실수로 범죄하거나 정말 좀 하나님의 뜻을 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착각해가지고 또는 뭐 성질이 정말 참 이게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럴 때에 그걸 이제 부지 중에 한다고 그러죠. 부지 중에 일어난 그런 범죄 같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다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아주 고의적으로 이렇게 범죄를 하면 그거는 정말 악한 거잖아요. 그 악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재물 좀 갖다 바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계획적인 범죄는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도 아울러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제약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건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32절로부터 36절까지 광야에서 안식일 범했을 때 그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하는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거는 이제 한 사례입니다. 한 사례인데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야 될 자인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어요. 좀 생뚱맞죠?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가는 거. 물론 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것을 굽기도 하고, 쪄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먹으려고 하면 나무가 필요하겠죠. 필요할지라도, 안식일까지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안식일 날 그걸 하러 갔어요. 예. 그걸 하러 갔더니, 안식일 날 분명히 다 쉬라고 다 명령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하러 가니까 사람들이 왜 안식일 날 그런 걸 하느냐 하고서 일단 잡아왔어요. 잡아왔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처치할까? 아주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직 몰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지요. 모세가.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쳐서 죽이게 해요. 어찌 보면 좀 잔인하죠. 잔인한 모습이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왜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죠. 하나의 그 벌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교훈을 하는 거예요.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일벌백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이 본보기가 된 거죠. 예.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고 이런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의 본보기를 삼은 거예요. 본보기를 삼아가지고 그래서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 국가나 어떤 중대한 나라의 뭔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사실 일벌백계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그 걸린 사람은 굉장한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교훈을 하기 위한 하나의 희생 제물이 되어진 거죠. 결국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죽을 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한 거예요. 그렇게 이걸 일벌백계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아주 주의를 시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신 그 자유를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안식하게 하신 여호와다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게 하려고 이런 일벌백계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 37절부터 41절 이 옷단 끝에다가 옷단 귀에다가 술을 달아가지고 그걸 늘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잊지 말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우리 이제 제사장 옷 생각하면 알겠는데 제사장 옷에 옷 가에 보면은 술을 달죠. 우리 옛날 한복 같은 데도 술 같은 게 많이 있죠. 술이라는 거, 술 몰라요? 모르는 눈치야. 다 아시죠? 그 술을 달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렁지렁하게 하는 거예요. 지렁지렁하게 하는데,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고,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그 술이 물론 그 술 자체는 무슨 글씨가 쓰였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술 한 술 한 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 의미를 부여한 거죠.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 술을 보는 순간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술 하나를 볼 적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씩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면서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장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자꾸 딴 생각을 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의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그러니까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대체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을 음행한다, 우상 숭배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래서 그 술 한 개 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로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마 그러니까 그 말씀 임방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뭐 하고 다 하잖아요. 하는 게 전부 다 항상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자, 이렇게 한 결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친히 인도해 내신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안식도 주고 평안도 주고 이런 자유함도 주고 모든 걸 다 주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은 안식일도 범하지요. 또 각종 그 범죄 행위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깡그리 다 잊어먹게 돼요. 그걸 만약에 하나님이 일벌백계 같은 모습을 안 보여주면 그들이 아마 망령되이 행할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늘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 술을 달아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우리도 왜 그래서 한복이나 뭐 이렇게 입을 때 보면 술 2개 이렇게 내려놓죠. 예. 그거죠, 일종의. 예. 그러니까 이 한복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이라고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만은 그것도 어찌 보면은 옛 그런 이 성경에 있는 우리도 샘족이에요, 샘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향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들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잠재의식 속에.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나타난 거죠. 우리들 전통 속에 녹아 들어온 거예요. 녹아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술을 만들고 해가지고 술 속에 그런 의미를 담아놨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시다.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이거를 항상 잊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동일한 구원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서 그 구원에, 그 은혜에 참여케 하시려고 이 모든 역사 구약 시대도 해주셨고 그것에 실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어주셨음을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약속대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푹 잠기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주간 또 명절 기간에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 또 지방을 다녀오는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옵소서.
함께 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